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 말씀은 시편 89편의 전반부 다음인 후반부를 읽어본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89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탄식시입니다. 이 시편의 1절부터 37절까지만 읽어본다면 이 시편이 어째서 이 시편이 탄식시인가라는 의문이 들지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을 보게 된다면 이 구절들을 통해 탄식시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에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시편이 어떠한 교훈을 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지 기대하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다윗 왕조의 멸망, 곧 바빌론에 의한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 시편 화자의 탄식에 대한 원천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89편 후반부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38절에서 45절을 살펴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어투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숨으신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저버리실 수 있냐며 탄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절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으시기를 바라며 시편이 마치게 됩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무엇인가 어색한 부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1절에서 37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묘사하던 이 시편의 화자가 급 돌변하여서 38절부터 51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을 쏟아놓고 다시 돌변해서 마지막 절인 52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친다는 것입니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 사람이 이 시편을 동시에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는 것일까요?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38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51절에 한 번 더 언급되면서 수미상관법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결국 이 모든 탄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버리신 내용에 대한 탄식이라는 뜻입니다. 전반부에서와 같이 시편 89편의 메인 키워드는 바로 언약과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 곧 시편 화자의 울부짖음이 오늘 시편이 되겠습니다. 40절과 41절은 바빌론에 의해 파괴되고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울타리가 파괴되며 요새가 무너지며 또 지나가는 자들에게 탈취를 당하며 이웃에게 욕보여지는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화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의 대적을 높이시고 그를 낮추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셨으며 영광을 그치게 하셨고 또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고 화자는 주장합니다. 무엇인가 지난 구절도 계속해서 이런 구절들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어떤 것이 이상했는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화자는 외칩니다. 언제까지 스스로를 숨기시겠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 지속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화자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사람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말입니다. 48절의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 그리고 구원의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제 화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두고 그 인자하심을 두고 물어봅니다. 화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비방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1절의 탄식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언급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식에 이상한 부분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혹시 알아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탄식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으로 한 탄식이라는 점입니다. 정말로 극한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신앙이 대단하고 훌륭해서 정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인내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일 겁니다. 게다가 이 시편의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화자 곧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내려진 고난과 역경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훈련이 되고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들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당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하나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화자가 여러 번 짚어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조항을 어긴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간,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한계점, 곧 너무 짧은 인생을 가졌다는 것을 방증이라도 하듯 지난 자신들의 과오는 하얗게 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너무 책임없는 어린아이 같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죗값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음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음을 통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어긴 것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백성들로부터 숨기신 적이 없습니다. 패악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는 화자는 갑자기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52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며 89편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시편 화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간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거룩하고 단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시편 화자와 같은 솔직하고 열정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격정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쏟아놓아야 할 때도 어른스러운 척 넘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담백하게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잘못을 한 자식은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부모님 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샌가 자식 스스로도 알아낼 때가 곧 오게 됩니다. 시편의 화자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여태 내가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일부러 어른스러운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미 다 이해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화자와 같은 이 진솔한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삶의 고충들과 어려움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숨은 것처럼 답답한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며 우리의 솔직한 탄식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언제까지고 진노를 멈추시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진솔하게 마주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진노를 멈추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임을 굳게 믿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앞에 놓여진 거친 상황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아픈 고백과 마음의 솔직한 고백들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늘 받아주시옵소서. 어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 육신의 건강함은 모두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